계속해서 6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패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횟수로 치면 모두 31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송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23전 23승을 거뒀어요. 대단한 기록이죠.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해 못지 않았어요. 31전 30전 30승 1패, 즉 31번 싸웠어요. 그 가운데 30번 승리하고 딱 한 번 패배했습니다. 이게 가나안에서의 공식 기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에요. 31전 30승 1패.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패배, 그 패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7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아간의 범죄와 제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6절에서 15절은 아이성 전투 패배에 즈음한 여호수아의 탄원과 하나님의 패인 규명 및 방법 지시를, 16절에서 26절은 범죄자 아간의 색출과 죄상 규명 및 아간 일가의 처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유일한 전쟁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너무도 작아서 이 백성 다 올라갈 곳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다 수고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해서 3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의외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여리고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안 대고 정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너뜨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칼을 차고 가서, 물론 성이 무너진 다음엔 칼로 백성들을 도륙했지만, 첫 번째로 이 여호수아 성 말고요, 자기들의 칼로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나간 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유다 족속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내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즉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7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말이 중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둘러싼 그런 탐욕이에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약탈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 전리품들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땅도 빼앗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빼앗죠.
가정들, 짐승들, 사람들까지 다 뺏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일 경우, 남자의 경우 노예로 만들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여자일 경우 첩으로 삼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전리품의 성격입니다. 전쟁은 이 전리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세계는 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까? 가정이 해체되죠. 수많은 사람이 죽죠. 모든 것 다 빼앗기죠. 초토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화되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직접 정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경계 밖으로 뻗어나가지 말라, 즉 제국을 이루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제국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오염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진멸시켜야 됐어요. 가나안 땅은 함의 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함의 자손 가나안은 성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 땅이 오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고 함의 후손들 모두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죠. 따라서 여호와께 바친 것이라는 의미는 모든 전리품을 너희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오염된 것 너희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갖지 말고 다 바치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더러운 땅입니다. 그 전리품을 너희가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국의 속성을 이어받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모두 남김없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규정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국의 전쟁으로 오해하면요, 약탈하는 거예요. 무조건 약탈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지 다른 제국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것이 목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을 정화시키는 전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전쟁하면서 남의 것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나안 7 족속,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은 모조리 진멸하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사람들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 7 족속에 대해서만큼요, 가나안 땅에는 꼭 이 7 족속만 사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40여 개의 족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7 족속을 특별히 지목하신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 7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그 안에 속한 것은 사람까지라도,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전체를 다 진멸하라는 게 아니라 이 7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 소유들은 이 보석은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챙기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주민들 역시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다 죽임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가족을 건지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였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함락되었을 때 전리품을 챙겨서는 안 됐어요. 다 여호와께 드리고 모두 진멸했어야 돼요.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가운데 일부를 가져갔어요. 전리품으로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잖아요. 그 죄악 중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온전히 죄악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진멸해야 됐는데 그 죄악에 물들었던 그 가나안 족속 중 일부를 가져간 거예요. 전리품으로 챙겨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간만 죽이신 게 아니라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고 그로 인해 36명이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누룩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키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감염시켰어요. 지금까지도 고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누룩은 죄악의 특성이에요. 죄악의 특성이 누룩처럼 엄청나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전체를 다 누룩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결이에요. 죄로 오염되지 않는 것. 그런데 죄에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에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끝까지 성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 수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지방이 아니에요. 전 지방이었어요. 강원도 횡성 쪽에 갔는데 아침을 먹었어요. 이제 아침을 이렇게 먹었는데 황태해장국을 먹었어요. 근데 잘 먹었어요. 황태해장국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수저를 탁 놔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요. 왜 그러나 봤더니 거진 다 먹었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쩔쩔매고 나중에 그건 돈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당 하다 보면 머리카락 들어갈 수도 있지, 뭘 저렇게까지 저렇게 하시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아주머니가 너무 쩔쩔매는데, 야, 참, 여러분 그 국밥에 머리카락 한 올을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그거 0.001%밖에 더 되겠어요? 그 국밥 전체에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 한 올. 그런데 머리카락 한 올 0.001%밖에 되지 않는 그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국밥 전체가 모욕을 당해요. 그렇잖아요. 그 국밥 못 먹는 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인도나 그런데 유명한 음식이 카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도에 갔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카레를 만들더래요. 이제 인도는 카레가 유명하니까 먹으러 갔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래. 주방에서 보니까. 근데 뒤처리를 그쪽 사람들 왼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충 손으로 닦고 와가지고 막 카레를 만들. 이게 얼마나 이게 위생적이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카레에 그 분변 찌꺼기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손으로 씻었으면 거의 안 들어갔겠죠. 조금 미량 들어갔겠죠. 대충 뭐 손톱 사이에 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 위생적으로 그걸 보면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막 손으로 이거 뒤처리한 그 손으로 와가지고 이거 물로 씻었다고 해도 대충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못 먹는 거예요. 위생을 안 맞. 그 목사님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세요. 그 분변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카레에 있어서 0.00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못 먹잖아요. 왜요? 오염된 거예요. 그건 오염된 거예요. 성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이 있으면서 그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요? 내 삶이 오염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성결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정화되어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땅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에 대해서만큼은 전리품 챙기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아간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오염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성결이고 둘째도 성결이고 셋째도 성결이에요. 그런데 이 성결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아간 안에 있는 탐심이었어요.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간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을 겁니다. 이거 전리품 챙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고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이다. 이것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자신의 성결을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오염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재물에 대한 탐욕 사이의 전쟁을 의미해요. 하나님 사랑,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것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아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물질은 얻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하나님 사랑, 재물에 대한 탐심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탐심은 우상인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 이게 본질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있고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 특별히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목회자가 있고 패배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은퇴를 하면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반드시 치르게 돼요. 앞날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공포가 목회자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한순간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목회자보다 더 민감하고 예민해요. 훨씬 현실감 있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세속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와 동시에 바알에게도 가요. 아세라에게도 가요. 왜요? 결국 그건 물질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실체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갈망이란 말입니다. 더 쌓아두려고 욕망이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규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탐심, 즉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 영적인 전쟁,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만몬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을 RSV에서는 만몬이라고 번역하고요, NIV에서는 머니, 돈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웰스, 부로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내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은 내가 전리품을 얻는 삶, 그런 제국화된 삶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처럼 그것을 탐내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선택한 가장 끔찍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금, 즉 돈을 숭배하게 한다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 너무 행복해요. 공산주의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선호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그래도 가장 성공한 정치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뭡니까? 자본화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되면요,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중심이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학력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권력 필요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돈으로. 자본이 중심이 된 사회, 돈이 중심이 된 사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어쨌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남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우리는 과연 승리할까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이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거대한 영적 전쟁이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아간 같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겠음을 믿으시면서 이 모든 것,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회자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호와의 전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우리 영혼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주께 결단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